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오늘 2월 4일 출애굽기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좀 길지만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또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잔한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 읽기 부분 3장에서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라는 그 사명들을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을 즈음에 모세는 그렇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실패했던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나타난 것이 너에게만 나타난 것인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모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3절 이하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2절 이하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했지만 머리를 잡은 것이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 그 방법인데 머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꼬리를 잡아라 라고 했을 때 꼬리를 잡자 지팡이로 다시 변했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두려운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그런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세가 반신반의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다 두 번째 6절이야 손이 문둥병에 걸리는 나병에 걸리는 그런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에다가 손을 넣었더니 손이 희게 되어서 문둥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온전히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보면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는 것들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비한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라고 하면서 9절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 물을 부어보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환경까지도 피조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모세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또 환경까지도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확신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은 알겠지만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세는 두려워하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면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입을 지었고 눈을 지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지만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을 함께 보내주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또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1절 12절과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선 말을 잘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두려워하지만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것과 못하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 못 보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믿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14절에 보면 말 잘하는 자를 함께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거절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노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한다 하면 네가 두려워서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네 마음이 기뻐질 것이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너와 너 형 아론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행할 일을 가르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미디안 장인의 집에 거하였던 모세는 장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출애굽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밝혀주는 말씀이 21절,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을진데 그 일을 다 행하면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의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전하는 그 사명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알려주신 다음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24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죽이시려 했는가? 24절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왜 숙소에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25절과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는 그 표징인 할례를 그 두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룩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들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는 가운데 그 순종을 하지 않자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의 아내 시보라가 얼른 그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행하지 않았던 그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는 장면이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25절과 2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룩의 그 상징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그 의식을 모세가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기 전에 필요한 거룩과 순종의 모습을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을 아는 아내 시보라가 얼른 그 일들을 행하여서 이 남편이 내 남편이고 실제 아들이 할례를 행하였다. 내 남편입니다. 실제 내 남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가져와서 모세가 죽음을 피하였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이하 31절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만나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고 또 아론과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적들을 행하여서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구원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말씀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두려워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게 될 때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크고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패가 앞에 보일 것 같을 때 참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시고 또한 그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셨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이 두렵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은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맡겨진 일들이 있을 때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평안과 기쁨과 안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예고한 것일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형 아론을 함께 붙여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볼 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거룩과 순종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들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환경과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가야 할 길과 사명들을 잘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또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공포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확진자들이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들, 동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